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14년간 섬기게 됩니다. 먼저는 7년간 종노릇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였지만 외삼촌 라반은 라헬 대신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과 결혼시켰습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관례가 없다는 핑계로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습니다. 레아와 먼저 결혼한 야곱이었지만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였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이 14년이란 시간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레아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레아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자 레아는 장남 르우벤을 시작으로 시므온, 레위에 이어 넷째 아들 유다까지 출산을 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통 중에 은혜를 체험한 레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4명의 아들을 차례로 낳으면서 레아의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첫째 르우벤을 낳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도다라고 고백하였으며 셋째 레위를 낳으면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야 레아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레아는 왜 유다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레아가 출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넷째 유다를 출산하면서 드렸던 신앙 고백은 앞서 출산을 하였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는 다른 형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레아가 넷째 유다를 출산하고 나서야 신앙 고백의 초점이 문제 해결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지만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돌아보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는 사랑받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는 비로소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 자체가 되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고통받는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공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힘과 지혜의 공로로 여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물질의 공로로 여기기도 합니다. 혹은 단지 운이 좋았다, 기회를 잘 잡았다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환경의 어려움을 지금도 헤아리고 계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자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전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게 찾아오는 것들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변화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며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이라고 생각되는 감사의 내용을 5가지씩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는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성문교회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문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문교회 영가족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